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예수 보혈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한 주 더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까 커리큘럼을 좀 구성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꼭 들어가야 될 주제가 믿는 자가 갖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깊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 땅에서 살면서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 뿐만 아니라 실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힘이 있고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을 꼭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난주, 이번 주 이어서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어떤 뜻이냐면 매일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오니 주님 매일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동의되십니까? 정말 나는 매일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그런 일들이 늘 닥치잖아요. 요즘 코로나가 정말 확 퍼지고 있는데요.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감염된 건 아니시고 생활 중에 감염이 되셨는데 조금 중증으로 가셔서 이제 시설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이제 폐 쪽으로 이게 넘어가고 자꾸 꿈을 꾸면 돌아가신 오빠, 돌아가신 어머님이 자꾸 꿈에 보이는 거예요. 기분 안 좋잖아요. 주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게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보통 이제 그런 어떤 징조로 많이들 믿든 믿지 않든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주무실 때마다 참 훌륭한 학생입니다. 예수 보혈 구원하고 주무셨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꿈은 맑은 물에서 이렇게 씻고 물을 드시면서 상쾌하게 지난 목요일 날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막상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정말 이렇게 다급해지지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갈 것은 믿지만 아직은 아니시잖아요.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 주님 매일 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가장 주님의 구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위기 상황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한번 그 입장이 돼보세요. 다윗은 전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누가 커터칼 하나만 들고 이렇게 들이대도요, 이거는 정말 막 아드레날린 나오고 막 긴장하고 위협을 느낍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수없는 적들, 심지어는 한나라의 왕이자 장인어른 사울, 심지어는 아들까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날마다 주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참 마음에 와닿는 고백 한 절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위태위태하다라는 거죠.
삐끗하면 주님 저는 끝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어떤 분은 내 상황이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위태위태한 거예요.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주 위급했던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블레셋의 그 나라로 뭐라고 그래야 되죠? 전향이라고 해야 되나? 아예 그냥 그쪽 나라로 하도 사울이 괴롭히니까 적국인 블레셋 쪽 가드라고 하는 곳에 완전히 전향을 해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블레셋과 이제 사울과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출전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나중에 왕 되면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부하들과 함께 본인 기거하는 마을로 돌아왔는데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 빈 틈을 타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야비한 족속들이 자신과 부하들의 부인들, 자녀들, 짐승들을 싹 잡아간 거예요. 그때 부하들이 그 상황을 직면하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3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어요. 와, 이게 인생 같아요. 순식간에 피를 나는 정도의 끈끈했던 전후에 그 부하들이 다윗 저 새끼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헉 하고 칼이 들어온 거잖아요. 자신도 지금 자녀도 잃고 아내도 잃고 지금 낙심이 있는데 갑자기 부하들이 자신 죽이겠다고 돌을 드니 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구원을 얻었더라예요.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적 개념은 구원을 얻었더라. 그러니까 순간 헉 했는데 아마 주여 했을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이니까. 주님은 그 영혼 안에서 다윗아 괜찮아, 괜찮아, 담대해, 담대해, 걱정하지 마, 담대해, 그런 마음을 순간 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 가끔 했거든요. 그것은 정말 순간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급하게 어떤 마음을 붙잡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왜 날마다 주의 구원이 필요하냐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에 이 문제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순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한 방에. 왜요? 구원의 손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약한 것 같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그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오면 그 순간에 용기가 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코로나 걸린 그 가정은 실은 그 권사님만 감염이 되신 게 아니라 뭐 하루하루 이번에는 뭐 자녀가 걸리고 손주가 걸리고 또 다음은 남편이 걸리고, 어제 그 따님으로부터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제가 아마 몇 주 전에 이 예를 들었을 거예요. 그 코로나 감염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 너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확진 판정을 받고 자녀들 확진 판정을 받고 좀 지나고 부모님 확진 판정을 받고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가 아직 돌도 안 되고 셋이고 또 부모님은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 이래도 감사할 수 있니? 이래도 감사할 수 있니? 그렇게 물으신 것 같더래요. 근데 어제 저에게 보낸 글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힘들 때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우들이 음식도 이렇게 공수해 주시면서 이제는 다 해결되고 이제 오늘 예배를 나오게 된다고 그런 카톡글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되게 힘든 상황이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주님의 구원은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구원의 손길이 그 가정과 함께 하신 거였는데 이 구원의 손길이 함께 하느냐 또는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함께하는 인생을 사느냐가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믿는 자에게 그 주님의 풍성한 구원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꼭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 같은 경우 용기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7절 8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와라. 에봇은 제사장 의복인데 그 성경을 보면 그 의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떠한 도구로 사용한 내용이 나와요.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8절은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이게 구원이거든요. 다 잃었잖아요.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괜찮아 했을 때 급하게 이제 하나님과 채널을 열어서 여쭙습니다. 주님,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추격해라. 그들을 추격해라. 맨 끝에 있는 도로 찾으리라를 영어로 보면 recover all.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그리고는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가자 하고 밤새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아말렉 군대들이 막 기쁘게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막 가다가 병사 하나가 병드니까 버렸거든요. 그 버려진 병사가 죽어가다가 다윗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알려준 겁니다.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급습해서 그 적을 다 처단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찾았다 하는 것이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또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의 시 한 편이 나오는데 그 시의 제목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한번 그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편 18편.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시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많은 찬양으로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4절 5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 지옥입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 나 죽겠구나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불의의 창수, 적들이 막 홍수처럼 밀려와서 아, 나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주여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 환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기도 소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렸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그 위기에서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위기에서 건져진 날에 다윗이 했던 18편 1절 2절의 고백이 유명한 고백입니다. 하도 유명해서 찬양시로 많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하나님이 흔들릴 때마다 내 발판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소렁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적들이 온갖 모략으로 온갖 공격 무기를 다 쏟아부을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4절과 46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날마다 나를 건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개가, 승리의 개가예요. 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위기가 오거든요. 날마다 흔들리거든요. 죽어서 천국 가서야만 승리한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주님은 날마다 그의 함께하심, 그의 능력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좀 더 풍성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야 되겠다. 근데 영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그 원리를 좀 잘 나눔으로써 이왕이면 좀 담대하게 가정에서도 구원을 이루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거 막 다 뚫고 나가고 승리하는 기쁨의 신앙생활,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도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 핵심적인 말씀이 한 절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12장 1절.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 엄청난 환난 중에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요, 마지막 때에 대한 기준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고3은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떠한 상황일까요? 만만치 않은 저항과 신앙적인 핍박과 미혹이 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어떤 실력을 실은 갖춰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한 2년간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예방접종의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배할 수 없는 어떠한 압박과 같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중국에
좀 교회가 한때쯤 풀어졌다가 그 시진핑 이 기독교를 굉장히 억압하는데 그 북경의 가정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허락이 돼서 3,0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정부에서 압력을 가하니까 3주 만에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3주 만에 3,000명 교회가 3주 만에 흩어져 버리더래요. 그런데 북경에 있는 한 교회는 한인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강하게 훈련시켰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여러 구조로 바꿨다고 하는데 거기는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풍성하고 단단하게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마지막 때 오늘 중요한 것 한 가지 지난주와 연결됩니다. 어떻게 그 마지막 때 형제들이 이겼는가?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연결시키면 예수와 그의 피, 이것을 증언하는 선포로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영적으로 되게 하나님, 예수님과 이제 이렇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의 어떠한 음성도 듣고 굉장히 뭔가 좋았다가 갑자기 어떤 영적인 시달림이 왔대요. 그 순간에. 근데 이상한 점은 뭐냐면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더래요. 분명히 뭔가 어둠의 방해가 있는데 주님이 떼찌 하고 물리치셔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다가 조금 지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했대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그랬더니 깨갱하면서 물러가더래요. 본인이 선포한 순간 풀어지더래요. 그리고 다시 이제 주님과 소통이 풀린 거예요. 주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쭤봤다고 합니다. 주님, 왜 가만히 계셨죠? 주님이 물리치시면 되는데 왜 가만히 계셨죠? 뜻밖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가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시더래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미 너에게 권위를 주었는데 그것은 네가 사용할 때 발휘되는 거야. 네가 사용했으므로 얘가 물러간 거야. 그리고 말씀들을 보니까 신약에 그와 같은 말씀들이 종종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종합하면 어떤 뜻이냐면 권위의 원천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이 하늘과 땅에 천국에서의 권위도 주님이 딱 취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이 땅에 어둠의 영, 악한 사탄의 세력의 권위도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것도 딱 취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승천하시거든요. 거기 28장이니까 승천하시기 전이거든요. 너희가 가라 하는 뜻은 뭐냐면 이 권위를 몸된 교회인 너희에게 위임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권위를 사용해라. 이 복음을 천사들이 전하는 거 아니다. 내가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전해라. 그러면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전하면 세상은 구원 못 받는다. 너희들이 모든 족속에게 나가면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다. 원리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도 똑같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할 것이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왜 주님 가만히 계셨습니까? 너에게 위임된 권위야.
네가 쓰는 거야. 네가 써야 물러가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그런 류의 신앙, 물론 우리 교회는 뭐 방언도 많이 하고 막 선포도 많이 하니까 좀 그나마 익숙하지만, 보통 좀 얌전한 좀 장로교식 스타일은요, 뭐 물러가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잘 안 써요. 이건 굉장히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무기를 끌어놓고 당하는 것밖에 안 돼요. 쏴야 되는데 그 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주신 예수, 보혈, 그 마지막 때 수많은 압박과 어려움 중에 형제들이 어떻게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선포, 간증,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사용하면요 바로 되어진다라니까요. 막 답답해요, 막 혼란해요, 어떤 막 유혹이 밀려와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한번 써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왜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이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피에 관하여 언약의 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피로써 언약한다. 그러니까 피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계약을 맺는 사인입니다. 인감도장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적법하게 활용되어지면, 그 적법한 부분은 제가 뒤에 두 가지 설명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그 예수님의 피 안에 언약된 모든 자원들이 가동됩니다. 아무리 어떤 좋은 계약을 했어도 활용하지 않으면, 어떤 집을 계약을 했는데 살지 않으면 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계약서 들고 도장 찍힌 거 들고 여기 내 소유입니다, 아니면 내 전세권자입니다 하면 쓰는 거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피의 능력이 있냐면, 그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 피를 믿음으로 주장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삶에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내 힘으로는 못 이기는데 주님의 언약 안에서 주님 약속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 그 언약, 그 피의 언약을 보시고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생명력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가정에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 더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분이 지하에서 살다가 예수님 믿고 이제 지상으로 이사하려고 하는 돈이 좀 모자란 거예요. 주님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막 돌아다니는데 아파트가 안 나왔는데 한 군데가 나왔다고 그 중개업자가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아주 확연히 싸요. 어떻게 이런 데가 있냐고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 여기는 폐가입니다 그러시더래요. 무슨 아파트에 폐가가 있습니까 했더니 여기 사람이 들어가면 자꾸 죽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근 일대에 귀신 나오는 집으로 유명한 아파트인데 뭐 여기라도 들어가려면 들어가시라고. 근데 아이도 있는데 괜찮겠냐고. 이분이 자주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 김기동 집사님 이야기인데, 그거 달라고. 괜찮겠냐고. 괜찮지요.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뭐예요? 그 보혈 안에 있는 그 언약을 이분은 이제 쓰겠다라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정말 막 집이 완전히 허물어져 있더래요. 주인이 대전에 사시는데 당장 와서 싹 수리해주고, 왜냐하면 이거 어쨌든 아파트값 똥값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첫날 자는데 밤에 깼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이렇게 머리가 쓱 쓰더래요, 이렇게.
야, 보니까 이제 막 자녀들도 걱정되고, 그래서 이제 아내를 깨워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예배드리자 하고 손 붙잡고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 이 자살 귀신 떠나갈지어다 막 하는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만해 그러더래요. 있구나, 있구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만해 하는 귀신 떠나갈지어다. 그만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만해 그러더래요. 눈을 떠보니까 하도 부인의 손을 꽉 잡아서 부인이 그만해 아파 뭐 이런 이제 해프닝이 벌어지고 뭐 그리고 이제 잤다고 해요. 한 주 한 주 지나가는데 동네 주민이 막 보더래요. 어휴, 또 죽어 나가겠구나. 뭐 한두 명이 죽어 나간 게 아니니까. 한 두세 달 지나니까 막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랍니다. 죽을 때가 됐는데 왜 안 죽나.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는 막 놀래더래요. 어머 살아 움직인다고. 한 1년 지나는데 막 차가 바뀌고 막 사업이 막 잘 됐대네요. 막 너무너무 잘 됐대요. 나중에 아마 2년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올라오더니 절을 하더랍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집사님이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우리는 예수 믿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떤 분들은요, 뭐 꿈 하나 잘못 꾸면 여기에 뭐가 좀 누가 있었다고 하면요, 신앙인인데도요, 뭐 일반 사람과 별 다름이 없이 막 불안해하고 막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다 뭐예요? 믿는 자 안에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보혈, 그 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맨날 당하는 겁니다. 막 불안하면 막 금방 낙심하고, 막 어려워지면 막 전전긍긍하고. 그런 안타까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뭐 지금 이와 같은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그 치열한 싸움이 올 때, 핍박, 테러, 미혹, 그와 같은 상황이 될 때 무장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래야 합니다. 지금 삶에 다가오는 압박들, 내 가정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들, 영적인 어떠한 시달림들, 죄의 유혹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면 충분히 이깁니다. 예수, 어린 양의 보혈, 그 안에 담긴 풍요로운 하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나누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어떠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하게 뿌려질까요? 보혈하고 외치는 자입니까? 맞아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삶을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이거예요. 이거. 주님, 당신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주님, 내 삶을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그러면 그의 피가 흥건하게 뿌려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자비하셔서 어떠한 악인일지라도, 심지어는 그 지존파들도 한 명 빼놓고 다 구원받았거든요. 지존파라 할지라도 죄를 뉘우치고 삶을 돌이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우리 주님은 자비하셔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때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지난 금요일 주님이 제게 그런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핵심은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배의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을 주시면서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가나. 근데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한 11시 한 5분 10분쯤 되었나? 주님이 어떠한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한때는 깊은 곳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친밀한 어떤 영적인 깊은 곳에 있었는데, 근데 지금 밀려나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열정, 너무나 많이 밀려 있는 거예요. 제가 선포했습니다. 우리 다시 회개합시다. 다시 그때 하나님 사랑했던, 주님 한 분만을 바랬던, 그 주님의 깊은 은혜를 누렸던 다시 그곳으로 가도록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포하고 예수, 보혈, 구원 외치면서 막 기도하는데 열리더라고요.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회개하려고 다시 주님 안에 있는 그 깊은 곳에서 밀려났던 어떠한 내 안에 뭔가 영적인 어떤 어둠들, 틈을 탄 것들을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보혈을 선포하니까 내 힘으로는 회복이 안 되지만 언약의 피를 의지하면 예수의 피는 그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회개와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 10분을 한 게 이전에 1시간 한 것보다 더 쑥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뭔가 답답하십니까? 회복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어디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되겠다. 내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주님, 찌든 때들, 흠들, 주님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할 때 그냥 회개하시면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주님 돌이킵니다. 언약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러면요 쑥쑥 나갈, 그 피에 의하여 그가 적셔지고, 피에 적셔지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그 피 안에서 나아가면 하늘에 있는 은혜로운 자원들이 그 영혼과 삶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형제들이 그렇게 이겼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또 씻어내고 정결함을 입어 그 피의 보호를 받을 때 사탄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합심입니다. 합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합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임, 임재, 굉장히 중요한 문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연합의 원리가 있어요. 혼자는 안 되는데 둘이 서면 힘이 한 3배로 증가하고요, 3명이 합치면요 100배로 증가해버려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연합하여 나아가면 갑자기 강한 진영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특별히 목장 있잖아요. 목장. 오늘 임명식을 했는데 여러분, 목장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 구원의 능력이 강력하게 흘러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이 강력하게 흘러야 돼요. 왜? 여러분, 세상에서 계속 공격받고 오잖아요. 침체돼서 오잖아요. 뭐 코로나, 또 뭐 경제적인
또 뭐 영적인, 계속 그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모이거든요. 그러면 그 목장은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것을 끊어내고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무장되고 승리하는 그 힘이 부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두세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의 보혈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은혜를 구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요, 두세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나가면요 더 강력하게 주님 안에 있는 자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가정의 구원 쉽습니다. 혼자는 어려운데 그 목자가,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예수, 보혈, 구원의 능력을 잘 깨닫고 함께 모여서 회개로 털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문을 열고,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주여 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1시간 걸릴 거 연합하면 10분 만에 떨어버리고 풀어버리고, 그걸로 끝납니까? 함께 연합해서 예수, 보혈, 구원의 능력을 막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자원이 그 연합하는 곳에 임재하여 작동하고 역사하여 믿지 않는 가정이 구원받고 그 삶의 보호를 이루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 안에 개인의 신앙이든 단체 예배의 신앙이든 특별히 목장의 신앙이든 분명한 하나님의 이 승리의 무기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마음껏 누릴 때 하나님 안에 있는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콸콸콸콸 넘칠 거예요. 펌프질 해보셨죠?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푸는 대로 지하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푸는 대로. 안 푸면 그냥 메마른 쇳덩어리입니다. 예수, 보혈, 구원 푸십시오. 혼자 안 되면 두세 사람이 함께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콸콸콸콸 보혈의 강물이 흐르고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물이 흐를 때 악한 영이 묶어 있다가 팍 끊어지고 구원받지 못한 가정 안에 주님의 보혈이 역사하여 어둠이 파쇄되어지고 믿지 않는 나의 남편이, 믿지 않는 자녀가, 믿지 않는 부모님이 갑자기 마음이 열려져서 나도 예수님 믿을란다, 나 교회 나갈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주님 안에 풍성한 구원이 있으니까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보혈 연합의 능력으로 풍성한 구원을 누리는 우리 수선목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찬양을 하실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기 중간에 보면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니, 예수의 이름이 능력과 소망되니, 얼마나 힘이 되는 가사인지 몰라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늘을 여세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 예수의 그 피가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따라할까요? 예수님 그 피에 적셔지길 원합니다. 그 피의 언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는 자들은 주의 권세를 알지어다. 믿는 자들은 주어진 권세를 사용할지어다. 주님 그 언약의 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피 안에 풍성한 구속이 있으며 그 피 안에 풍성한 구원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죄악의 결박이 예수의 피로 끊어질지어다. 모든 생각을 묶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여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정의 결박들이 예수의 피로 끊어지도록 선포하세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정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구하세요.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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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보혈의 언약 안에 아버지 서 있습니다. 예수의 피 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마지막 때 승리하게 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믿음으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 보혈 그 구원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피의 언약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 주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주님께로부터 허락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이 땅에 수많은 전쟁이 있으며 수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주여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랑한다고 고백했듯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흑암의 결박들 예수의 권세로 깨어질지어다.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정의 불신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가정이 구원을 받을지어다. 가정이 구원을 받을지어다. 주의 피에 적셔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그 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를 외칠 때에 주님 안에 풍성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차고 넘치게 건져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이오니 주님 이 교회를 그 피의 언약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하나님 이 모든 시즌을 지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 그 역사를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적시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소서. 주님 그 병상에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그 피의 언약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보혈 그 구원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